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필이면 그 땅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용사인 갈렙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 12,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한 땅을 한 곳 한 곳 12지파가 살아갈 장소로 나누고 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절 5절에 보면 땅을 나누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땅을 나눌 때 제비뽑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을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제비뽑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지, 얼마나 지도자인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는지, 그런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인다면 불어닥칠 폭풍우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 지파의 숫자를 가지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에서 세운 공로를 가지고 각 지파에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족장을 두 지파는 어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가축이 많으면 풀이 많은 땅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땅을 요구하다 보면 지파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만일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선언해버리면 이번에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되는 땅,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도 형제들 사이에 의의가 상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속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니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느 누구, 어느 지파도 분배한 땅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이고, 둘째, 분배받은 땅이 크든 작든 좋은 땅이든 좋지 않는 땅이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제비 뽑는 날이 정해지고 제비를 뽑기 위하여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지.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문제로 추첨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공 뽑기를 할 때 부들부들 떱니다. 왜요? 잘못 뽑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때 우리 3,6초등학교 보내는 문제로 뽑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 뽑기를 하는 엄마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합격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공을 뽑은 엄마와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불합격의 공을 뽑은 엄마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속한 지파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을 분배받는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각 지파의 족장들은 이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고 나쁜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는 물이 풍성하고 어디는 메마른 광야인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는 풀이 많고 어디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인지 아는 것입니다. 어디가 옥토이고 어디가 박토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러 자리에 오기 전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아오자 모두가 여호수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비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살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안 좋은 땅을 뽑아가지고 가면 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할까를 생각하면 마른 침도 안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모든 족장들의 마음속에는 최악만큼은 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최악의 땅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가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부터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오직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어디가 좋고 나쁜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알고 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을 나온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지금은 85세가 된 어른들 중에 어른,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겸상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앞으로 나와왔으니 순간적으로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혹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모두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마침내 갈렙이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로 진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갈렙이 45년 전에 보고 온 헤브론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에는 뭐가 있길래,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갈렙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갈렙이 요구한 이 땅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해발 1000m가 훨씬 넘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고지 중에 고지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곳에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헤브론 그 땅은 지형은 가장 높은 고산지대이고 성경에 나오는 종족들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족장들은 순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갈렙은 엉뚱하게도 그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에 갈렙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안 꺼내어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곳이 걸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면 그만이고, 그곳이 아닌 다른 땅이 걸리면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 굳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만일 유다 지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원망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갈렙은 굳이 그 땅을 고집스럽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갈렙이 싸움을 잘하고 용감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것은 전적인 믿음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 산지 헤브론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나쁜 땅, 고산지역, 아낙 자손 같은 싸움꾼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갈렙이 땅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안 좋은 땅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데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우는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자꾸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있던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그곳을 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땅은 높은 산지에 돌만 많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차지한 땅의 반대편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볼품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이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훗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곳은 아낙 자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12정탐꾼이 들어갔고 우상을 섬기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이곳, 하나님의 땅이 우상 숭배로 몸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갈렙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갈렙은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요. 자신과 그의 후손들은 헤브론 땅에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젖과 꿀이 넉넉하게 흐르는 갈렙 지역을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이 넉넉하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샤론 평야 지역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수박 많은 포도송에 열리는 에스골 골짜기의 땅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렙의 마음속에는 헤브론 땅만이 눈앞에 어루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라고 아름답고 좋은 땅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이라고 자신만 믿고 따르는 유다 족속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목사인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곳에 배치를 받으면 부럽고 질투도 납니다. 왜? 나는 뭐가 어때서 이곳으로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교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신앙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는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손에 꼽을 만큼밖에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기도나 사회 볼 성도들도 찾아보기 어렵고, 식사 당번, 청소는 한 달에 2번씩 돌아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젊은 사람은 구경하기도 힘든 내 교회를 생각하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큰 소리에 외친 갈렙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헤브론이라면 우리는 두말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계산해 보지 말고 그곳이 산지이든 메마른 광야이든 설령 사막이라 할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의 손을 들고 그곳을 달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왜 갈렙은 하필이면 그 땅, 먼지 나는 거친 광야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갈렙처럼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요 하늘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